어린 양의 신부이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신랑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시지만 온 우주를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러한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랑으로 오셔서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주님만을 따라가기로 결정합니다. 그것은 어떠한 핍박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변치 않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순결한 신부로 일어나서 주님만을 따를 것입니다. 함께 이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예수 주밖에 없네. 예수 주님밖에 없네. 공의로 다스리시네. 열방
정성 다해 내 모든 것 다해 주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성령 강림 둘째 주일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성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구주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언제나 살아계셔서 예배하는 심령에 찾아오시고 날마다 의로운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이곳에 좌정하사 주의 백성들이 정성껏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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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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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먼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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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천능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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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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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세상 앞에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주님의 제단 앞에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92장 찬양하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 김지연 사모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같은 성령이여 애쓰게 내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 망하라. 보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려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소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눈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을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오.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호전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시아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날을 허락해 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주님 함께해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 삶을 뒤돌아보면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며 살았고 기도해야 할 때는 기도보다는 세상의 고민으로 근심하였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다짐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사람들이 두려움을 떨고 질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 불안한 마음을 없애주시고 주님을 더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경제로 쓰러지는 영혼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여.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더 찾게 하시고 물질과 일터의 통로를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아멘. 또한 주님의 만남을 통해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미얀마를 위하여 또한 기도합니다. 무고한 미얀마 시민들이 죽어가고 죽은 시민들 가족들의 오열이 넘치고 있습니다. 강팍한 공부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평화의 복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국 교회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미얀마에서 사역 중인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더 이상 피로 미얀마의 땅이 젖지 않게 하시고 미얀마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좋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좋은 교회가 가지고 나아가는 비전들을 기뻐하시고 주님의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저희가 예배와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사 하나님 일에 있어서 나태하지 않고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사명 가지고 열심히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들로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사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 영혼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강림 둘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신약 마태복음 5장 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5페이지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우리 한 번만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성령 강림 둘째 주일에 성령께서는 심플하게 한 문장의 본문을 온 세상에 복음으로 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성서학자들은 본래
원래 이 본문에서 심령이라는 말은 이 단어는 마태가 추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과 외경인 도마복음에는 심령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외경인 도마복음 54절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또 이런 말씀을 들었죠.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라. 요한복음 16장 15절 하반절 말씀이죠. 그렇다면은 지금 성령은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라고 말씀을 마태를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자, 무슨 이유일까요? 본문은 독립된 한 문장 명제이기 때문에 철저히 본문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성서 해석 방법이 문학비평입니다. 단어의 의미와 문법 등을 분석하는 것이죠. 심령이나 마음으로 번역된 헬라어 퓨누마는 느낌, 생각, 의지, 정서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인간 내면 근원적 자리인 마음을 뜻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진 푸누마는 본문에서 주격으로 나오지 않고 역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역격이라는 것은 격의 하나로 무엇을 주고받는 자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 역격 심령은 주어인 가난한 자에게 무엇인가를 지금 주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찾아보기 위해서 두 가지의 헬라어 문법에서 중요한 용법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 문법에서는 본문에 있는 이 푸네마를 첫 번째로는 도구, 수단으로서의 그 삼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용법의 경우에는 영으로라는 말을 의지적으로, 자발적으로 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이 의미를 적용해서 본문을 해석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되죠. 의지적으로 가난하게 사는 자, 자발적으로 가난을 택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의 삼격으로 읽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는 영과 관련하여 영의 관점에서가 됩니다. 이 용법을 적용을 하면 본문은 내적으로 가진 것 하나도 없고 내보일 것 하나도 없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용법을 통해서 마태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그릇을 축소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째서 이런 사람이 복이 되는 것일까요? 복이 있다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명문대학을 졸업한 A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만 겨우 졸업한 B가 있습니다. 이 둘이 우연히 중소기업의 자그마한 회사에 취업이 됐다면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을 할까요?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상식성에서 우리는 B를 지목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처지와 그릇에 비해 이 회사를 그 그릇과 그 회사를 비교할 때 만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A는 자신의 처지와 그릇에 비해 회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겠죠. 이처럼 자신을 낮추면 행복감과 만족감은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이 사실을 이해하면서도 삶에서는 이렇게 적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세상이나 타인으로부터 전해오는 피드백에 불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화가 가득합니다. 상처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빚은 그릇에 자신이 원하는 내용물로 채워져 있지 않다고 항상 이들은 불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만이고 예민합니다. 이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화를 내거나 반대로 아예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관계를 멈추고 그간의 관계를 흐트러뜨립니다. 이들에게는 행복이라는 단어는 하늘의 별과 같습니다. 아름답지만 도저히 손에 쥘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높아지기를 원하고 자신 안의 그릇에 더 많은 것이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런 처우를 받을 존재가 아니라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진짜 그런데 그럴까요? 자신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일까요? 여러분, 인간이 어떻습니까?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은 진짜 대단한 존재가 맞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SF 영화나 아이들 만화에서나 등장하던 일이 현실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자율주행차, 로봇, 줄기세포, 심지어 이제는 타 행성으로 이주도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닙니다. 겨우 뇌의 10%도 사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인간은 어마어마한 일을 해냈고 또 해낼 존재입니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표현이 절대 어색하지 않습니다. 반면 이런 인간이 작은 모기나 진드기에게도 생명을 위협받고 우연이라는 상황 앞에 한없이 무능하고 초라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제 생각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과학자들은 지구의 역사를 약 45억 7천만 년으로 추정을 합니다. 지구의 나이를 1년으로 볼 때에 12월 20일에서 26일을 백악기라고 합니다. 백악기의 지구의 주인은 공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직경 10km의 운석이 지구의 유카탄 반도와 충돌하면서 백악기는 끝이 났습니다. 그로 인해 지구의 주인 행세를 하던 공룡은 멸종된 것입니다. 공룡의 멸망과 함께 지구의 주인이 공룡에서 인간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우연히 날아온 유성과의 충돌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처럼 어느 날 우연히 우주에 떠돌고 있는 수많은 운석 중 하나가 지구와 충돌한다면, 어느 날 우연히 남북극의 빙하가 다 녹아버린다면, 어느 날 우연히 백두산의 화산이 폭발한다면,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이 길을 걷고 있는데 2층에서 떨어진 당구공에도 사람은 죽게 됩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제가 참 많이 사용하는 예화입니다. 길 가던 사람이 2층 당구장에서 불과 환기를 위해 한 뼘 정도 열어놓은 그 창틀 사이로 당구공이 떨어져 그 당구공에 맞고 사람이 사망한 것입니다. 우리는 또 이런 기사도 접했죠. 어느 아파트 고층에서 투신자살한 한 사람이 하필 집으로 귀가하던 사람을 덮쳐 사망한 사건도 말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우연이라는 상황에서 한없이 나약하고 초라한 존재일 뿐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대단하다고 감탄하고 있지만 지구의 나이를 1년이라고 본다면 그 1년의 계약 기간 중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간은 12월 30일인 임차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인간은 행복을 동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기술한 역사에서 나오는 이야기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원전 6세기경의 이야기입니다. 아테네의 솔론이 리디아의 왕 크로이소스를 방문했습니다. 크로이소스는 그리스의 도시들을 차례로 복속시켜 영토를 넓히고 막대한 부를 손에 넣은 상태였습니다. 당시 리디아는 세계 최초로 금속어패를 주저했을 정도로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크로이소스가 자신을 방문한 속국 아테네 정치가 솔론에게 물었습니다. 그대가
만나본 사람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크로이소스는 자신을 지목할 것을 기대하며 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솔론이 거론한 인물은 텔로스와 크레오비스와 비톤 형제였습니다. 이들은 크로이소스에 비하면 이름도 없고 재산도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크로이소스는 이 대답을 듣고 아주 불만스러웠습니다. 누구보다도 부자이면서 유명한 자신이 이름도 없고 재산도 없는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다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론에게 물었습니다. 나의 행복은 아무런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는가? 그에 대한 솔론의 대답이 이러했습니다. 인간의 일생은 단 하루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으며 그 생애는 전부 우연입니다. 지금 운이 좋다고 해서 평생 이어지리란 보장도 없지요. 그 사람이 행복한지 어떤지는 그 끝을 보기 전까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죽기 전까지 그를 행운의 사람이라고는 불러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지금은 크로이소스가 운이 좋을지 몰라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후에 크로이소스는 자식을 잃고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패배해서 나라까지 잃고 맙니다. 그리고 극형에 처해지는 순간 그 옛날 솔론이 했던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크로이소스의 말처럼 현재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부족함 없이 살고 있어도 솔론이 하는 말같이 그것은 잠깐의 행운일 수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죽을 때까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개개인의 인생관이나 가치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유명 시사 블로거인 치키린이 자신의 책 다한 사고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평하고 질투하고 좋은 평가를 바라는 것, 인생을 허비하고 싶다면 부디 이 세 가지 일을 하시길. 치키린의 말을 빌리자면 불평과 질투와 타인의 호평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은 인간의 행복과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그릇을 축소하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불평보다는 감사를, 질투보다는 찬사를, 타인의 호평을 기대하기보다는 자기 내면의 여행으로 살아가는 신령이 가난한 자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은 의지적으로 가난하게 사는 자, 자발적으로 가난을 택한 자, 또한 내적으로 가진 것 하나도 없고 내보일 것 하나도 없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로 왜 살아가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 은혜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받을 수 있는 복, 그것은 천국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연결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들에게 천국을 소유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바로 이 땅에서 말입니다. 자, 가난한 자, 약한 자에게 천국은 현재의 고난에 대한 미래의 보상으로 거론이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천국의 소유를 현재 시제로 사용하십니다. 그들의 것임이라. 그들의 것이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이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습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바라시는 것, 하나님의 뜻.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무엇보다 누구보다 언제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간도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중에 팔복을 가르치십니다. 그 팔복의 첫 문을 여는 그 통로가 바로 오늘 본문이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 말씀을 성령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시지요. 지금 이곳에서 하늘나라처럼 행복하게 살아라. 마음이 가난함으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 방법을 본문으로 제시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죄인의 신분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자리에서 행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복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분명 행복하셨습니다. 왜? 그곳에 어떤 일을 하셨죠? 자신을 죽인 자, 모욕한 자, 저주한 자를 진심으로 용서하셨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 죽음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온유함과 평안함으로 받으셨습니다. 왜지요?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군가가 나에 대한 평가를 내가 생각하는 만큼 적정한 선에서 피드백을 주지 못할 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란 얘기죠.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면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죽인 자, 모욕한 자, 저주한 자를 진심으로 용서하시고 온유함과 평안함으로 그 죽음을 받아들인 것, 그것은 세상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진심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을 통해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누구보다 지금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해서 그 어떤 상황과 형편에도 세상의 어떠한 그 누구의 피드백에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짧은 문장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어떤 분들은 또 수없이 연구를 해서 이것에 대한 문법이나 지식으로 다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아는 건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짧은 본문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진심으로 믿으시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천국을 누리는,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행복한 여러분의 일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308장 찬양하신 후에 헌금하겠습니다. 308장입니다. 자신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음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상할리려 하늘나라 영광보다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영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게. 2절 다시 합니다. 나같이 못난 죄인가 주님께서 상할리려 하늘나라 영광보다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영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나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너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살리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독생자를 보내시어 그를 친히 죽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뜻을 바라보면 참 하나님은 세상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기보다는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더 기뻐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도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 내가 잘되고 내가 항상 칭찬되고 추앙받는 것에 모든 신경과 뜻과 행동을 다 쏟아부으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내 삶의 방향과 다르면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차단하고 그 사람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날선 검을 드는 내 자신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정말 어찌 보면 한 주의 삶을 살아가면서 반복되는 하나님과 인간을 향한 우리의 죄악이 아닌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이 땅에서 오시어 승천하시면서 당신이 하셨던 모든 말씀을 다 세상의 주의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의 보냄을 통하여서 성령의 감동으로 원하여서 주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또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기록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오늘은 특별히 마태의 귀한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알게 하셨습니다. 의지적으로 스스로 가난을 택하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 그것이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라 하십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면적으로 그 어떤 것도 내세울 것도 없고 부족하기만 짝이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을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진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가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그런 영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곳에서 어떤 세상의 피드백도 다 감사로 평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되기에 주께서 주시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보다 약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볼 때 터무니없이 엉터리인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아버지 하나님, 나의 교만을 드러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순종과 예수님의 그 귀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였던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어떤 사람과의 만남과도 그 어떤 세상의 자리에서도 항상 평온을 그리고 자비를 사랑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귀한 좋은 교회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혜를, 우리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고집을 더욱더 단단히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내가 정말 보기 싫어하는 그 오지를 우리가 스스로 찾아가면서 그 오지에 감추어 놓은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하나하나 들추어내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다듬어지고 그 오지가 오지로 머물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왕래가 잦아짐으로 인해서 어둠을 빛으로 끌어올리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이곳에서 정말 예배드리는 그 순간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성령께서 주어주신 그 귀한 성령의 감동으로서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그곳에서 이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서로 교통되었던 것을 고백으로 기도하고 그 고백이 기도되었던 것을 즐겁게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 지식을 자랑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아버지 하나님 방법들을 갖다가 다시 한번 굳건히 주장하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을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드는
그래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 참 자유를 얻게 하시고 참 해방을 얻게 하시고 참 구원을 체험하는 좋은 교회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자, 또한 각 집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자, 또한 우리를 통하여 이 말씀을 서로 교통하면서 나눔을 받고 간접으로 예배드리는 자, 모든 이가 그렇게 서로 교제하여서 그 영역이 하나씩 조금씩 넓혀나가는 그러한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주님께서 이 메탄동에 세워주신 좋은 교회에 그 세워주신 의미는 그런 것이라 생각하오네. 듣는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고 겸손한 내면적 자세로 가지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나아가는 귀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물을 드릴 때마다 우리 안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감사이고, 그리고 그 감사와 함께 기쁨을 또한 같이 끈을 이어 드리오니 주여 이것을 받아주시사 우리의 감사와 기쁨이 더욱더 충만하고 늘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쌓여지는 재물도 좋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의 모든 소유물, 그 재산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이곳에 모인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그 고백과 그리고 그들의 터전과 그들의 기도와 또한 이 말씀을 함께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수없이 많은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다성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의 전적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기 위해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아멘. 주여 저희와 함께 하옵소서. 아멘. 주여 저희와 함께 하옵소서. 한 주간도 여러분들 항상 행복을 누리시는 그러한 나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